오늘 주님이 주시는 레위기 26장의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상과 벌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상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고 또 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그 말씀의 뜻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쭉 강해로 따라왔는데, 이 레위기 말씀의 26장에 가면 이제 대단원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으로 너희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정결함을 이루면 너희 삶 가운데 결론, 복을 받게 된다. 복을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1절과 2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두 가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 따라오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의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와 나가 관계를 맺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너의 아버지, 나는 살아있는 너의 구세주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성소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거짓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성스럽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사람의 눈에 거짓된 것이라면, 우리 삶에 자원하는 중심, 이 아픈 진실,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절대로 거짓을 상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나와야 된다, 아픔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진실로 나의 앞에 나오면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는 주님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3절부터 13절까지는 상에 대한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4절부터 끝까지는 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분량으로도 벌에 대한 말씀이 2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상을 받는데 그것을 어기면 7배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의 어느 분야나 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늘 저주의 말씀이 같이 다가오고, 그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두려움 속에서 받아야 할 주님의 축복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건강한 운동선수 같은 사람과 병들어서 골골하는 사람이 같이 담배를 피면 누구 몸이 더 해로울까요? 건강한 사람이 훨씬 해롭죠. 주님과 언약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경건하게 구별된 사람이 주님과의 언약을 깬다,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안 받아들여, 내 말 안 들어, 이러고 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거룩함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주님 안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 되면 그거보다 더 큰 저주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참된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성전에 나아가면서 저주를 원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게 될까? 그 말씀의 깊이가 오늘 레위기 26장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4절에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가운데, 생명의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는 너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세상 가운데 고진감래, 너희가 고생을 많이 하면 끝에 좋은 일이 있어, 이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하게 생명의 삶을 살면 삶의 모든 단계에서 주님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만나를 먹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행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삶 가운데 꼭 있어요. 이 열매를 꼭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열매를 한 가지만 나눈다면 수많은 열매들을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제가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자랄 때 우리가 5남매였습니다. 근데 뭐 누나들하고 그럴 일은 없었는데 다 위로 누나들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바로 위에 형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주먹질하고 싸웠습니다. 뭐 욕을 하고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싸웠는지 하루는 아버지가 권투장갑을 사다 주셨어요. 주먹질하다가 얼굴에 흉 터질까봐, 얼굴 찢어지거나 그럴까봐 복싱 장갑을 끼고 싸우라고, 그렇게 싸우는 룰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뭐 들고 싸우거나 그런 도구 같은 걸 쓰면 안 된다. 항상 주먹으로만 장갑을 끼고 싸우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다 형제들끼리 싸우며 자라고, 그리고 남자들은 뭐 형제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싸우면서 크는 줄 알았고 맨날 주먹질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게 참 싫었습니다. 형제끼리 화목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먹질하면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제가 낳은 아이들은 아들 셋을 낳았는데 화목하고 정답게 자라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애들이 한 번도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싸우는 건커녕 언성을 한번 높이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화목할 수가 있을까? 우리 막내가 방학이 돼서, 봄방학이 돼서 일주일 또 LA에 내려갔는데 LA 갈 것만 기대합니다. 한 2주 전부터 매일 그 얘기만 해요. 그리고 가기 전날에는 잠을 못 잡니다. 애가 너무 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형한테 주는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얘가 그거 전화를 형한테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내가 선물 갖고 간다고. 근데 애들이 만나면 밤을 새워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화목하고 정다울 수가 없어요. 저도 아이한테 얘기하죠. 너희가 이 화목함만 지키면, 너희 형제가 이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교회다. 너희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과 맞서도 너희가 이긴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열매죠. 세상의 거짓에 속아산 거죠. 형제끼리는 다투는 거야, 형제끼리는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진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화목하고 복 위에 복을,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거짓이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열매예요. 열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7개의 축복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 가면 평화를 주겠다. 너희 삶 가운데 모든 어떤 것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짐승이 너희를 해칠 수 없다. 3500년 전의 이야기죠. 들짐승이 가장 위험하던 시대입니다. 들짐승이 너를 해하지 않아.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요즘은 다이어트가 걱정이지만 그때는 사람이 굶어 죽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너희가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아. 삶의 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평강을 누린 분들만 이게 무엇인지를 알죠. 조건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삶의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있어요. 이것이 임하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는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33절에 저주와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33절에 가면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사업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번성할 때도 있고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국에는 창대하게 끝을 맺는다는 거죠. 그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자라고 받았는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론은 결국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세상에 그것도 속아서 그런 거죠. 한국 역사 가운데 제일 자랑스러운 역사가 고구려의 역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만주 대륙을 호령하고 중국과 막 1대1로 붙어서 사활을 걸고 싸우고, 고려 거란 전쟁인가 하는 한국에서 사극을 하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과 오랑캐와 맞서서 이겼던, 승리했던 기억이죠. 놀라운 시절이고 그 대단한 호연지기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뭡니까?
결국에는 몽골의 침입에 짓밟히고 나라가 결국은 쇠락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고구려도 결국은 수나라를 물리치고 당나라를 물리쳤지만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끝은 결국 망하는 비극적인 결론이죠. 이것이 세상살이, 세상에 속한 삶의 저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은 해피엔딩으로 맞이하는 이 복된 우리의 축복을 놓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이라는 건 뭡니까? 예전에 농사진 걸 갖고서 견디는 거죠. 춘궁기,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어릴 시절에 경험해 본 분이 계실 거예요. 어릴 때 봄철이 되면 묵은 곡식이 다 떨어져 가고 새 곡식은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은 믿어지지 않는 시대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혼분식 운동, 쌀 좀 그만 먹으라고. 근데 지금은 쌀이 소보가 줄어들어서 먹을 게 너무 좋으니까 쌀 소비량이 30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답니다. 쌀이 남아 돌아서 난리죠. 근데 지금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가난한 시대에 새 곡식을 먹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늘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새 곡식을 주기 때문에 묵은 곡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묵은 곡식을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새 곡식이 맛있겠어요? 묵은 곡식이 맛있겠어요? 곡식을 쌓아서 묵은 곡식으로 먹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지정헌금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땅에 남길 게 뭐가 있고 얼마나 이 땅에 더 있겠냐고.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마음에 떠나질 않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걸 되묻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새 곡식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았는데 항상 새로운 것을 주시면 우리가 왜 묵은 곡식을 쌓아두겠어요? 우리가 저금을 하고 돈을 왜 모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모으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돈을 모아요? 지금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새 곡식으로 먹고 살지만 주님이 새 곡식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묵은 곡식을 먹어야지. 내가 쌓아둔 걸로 살아야지. 주님이 날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날 지켜야지. 주님이 내 자식들을 축복하고 영원히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내 자식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묵은 곡식을 좀 모아다가 자식에게 줘야지. 자식들도 묵은 곡식으로 살아남아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신다면 새 곡식을 채우시고 만나를 철에 따라 영원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면 우리가 쌓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누리고 다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다 누리며 다 나누며 사는 거예요. 영원히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세상의 경제가 어려운 건 사람들이 세상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쓰기 시작하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 심리를 이끄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그러죠. 정치적인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붙드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늘 새 곡식으로 너희의 삶을 풍요하게 채우시면 우리가 묵은 곡식을 쌓지 않고 묵은 곡식으로도, 그때는 새 곡식이었죠, 늘 새 곡식으로 배를 부르게 채우는 것이죠. 이 믿음의 축복의 비밀이 삶으로 풀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그런 삶에서 모든 풍요와 아름다움과 의미와 가치가 넘쳐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을,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말이 필요 없죠. 경험한 분들은 알죠. 아무리 삶이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하고 기쁜 것,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워서 이 기쁨을 도대체 누가 할까? 이 행복을 도대체 누가 할까? 이런 고백이 솟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막이 넣은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입니다. 이게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막이 늘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멍에를 깨고 빗장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죄성이 있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일을 하나 당해도, 가다가 무슨 접촉사고가 하다가 나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오늘 이런 일을 당했지?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 카르마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한 죄가 나 자신의 어려운 일들을, 벌을 잡아당긴다는 걸 압니다. 영적으로 늘 두렵고 늘 떨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롭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 가운데 성막을 세워서 너희의 멍에를 깬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의 용기로 삶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당당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기도를 하고, 예전에 교회 처음 다녔는데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죠. 제가 그때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갔는데 아이가 하나 행방불명됐어요. 그런데 또 걔가 저희 반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졸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장로님이 조 형제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도했잖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얼굴에 자신감이 있고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일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잘 찾아서 무사히 잘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을 얼마나 졸이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그 13절의 말씀에 대칭해 서 있는 것이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잎사귀가 떨어도 두려움에 떨어요. 벌벌 떠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고받는 것이 주식, 주가지수, 무슨 주가 선물지수, 채권지수, 이런 거를 눈 뜨면 제일 먼저 보고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식으로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올라가면 분위기 좋고 막 대통령 잘한다 그러고,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떨어지면 대통령 욕먹으니까 그거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벌벌 떠는 것이죠. 그거에 쫄리는 것이죠. 마음이. 미국의 대통령인데, 세계의 대통령인데 주가지수에 떤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되든 떨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쫄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용기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의 멍에가 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용기예요. 이 용기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두려움에 떨고 내일을 염려하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염려예요. 내일 일을 염려한다면, 지금은 장사 잘 되는데 내년은 안 되면 어떡하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주님의 축복을 믿고 두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용기를,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갖는 우리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의 굴레를, 죄의 굴레를 부순다는 거죠. 이 당당함,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당당한 것입니다. 꿀릴 게 없는 것이죠.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비실비실 살아요. 자기 돈 많이 벌고 누구한테 신세 안 지는데 자기보다 돈 더 많은 사람 만나면 비실비실 하는 겁니다. 꿀리고 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것이죠. 당당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15절에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종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 법도를 깨면, 그러면 너희가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든 저주들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란 무슨 언약이냐면 42절에 나오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약이 3번 나오고 기억이 3번 나옵니다. 언약을 기억한다, 언약을 기억한다.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의 가장 중심인데, 너희가 만약에 그 언약을 깨면
그때는 저주의 길이 열린다. 벌의 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인 거죠. 언약을 맺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기억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기억을 보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냥 기억해, 알고 있어, 그런 게 있었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억이라는 얘기는 주님과 우리가 관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결혼을 했어요. 언약으로 부부가 됐죠.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인격이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한 마음, 한 몸이 돼서 한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건 결혼 서약을 맺고 서로 평생 같이 살겠다고 맺은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소중하지만 그 약속이 약속되게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서로를 알고 교제해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젊어서 혼인신고하고 결혼했는데 30년 동안 본 적이 없어. 예전에 그런 거 전쟁 나가면서 총각 귀신 될까봐 결혼하고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30년을 못 보고 지내. 누군지를 몰라.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게 정말 부부일 수가 없는 거죠. 부부로 맺어졌지만 부부가 되어가는 거죠. 부부 생활해 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20년을 살아도 서로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이 있었나.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기 때문에 서로 부부가 됐지만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억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건 그 언약을 삶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알아. 또 누군지 알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를 삶을 통해, 교제를 통해 몸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건 우리도 그 언약을 삶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란 무엇일까? 왜 언약을 지켜야 되느냐? 교회 전체의 중요에 흐르는 것이 기억인데 기억하라 하는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은 자른다, 가른다 이런 말인데 그것이 언약의 뜻이 됐죠. 그 언약의 기원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의미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위한 준비 의식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과 이제 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다 반으로 쪼갰는데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갤 수가 없는 거죠. 새는 그냥 놓는 겁니다. 그렇게 새겨 놓은 그 3년이라는 세월은 둘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 믿음과 신뢰 위에서 생명과 목숨을 거는 그런 언약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건 전통적인 것인데 생명을 중간에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가 이 두 개가 갈라지는 것 같이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에.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이 염소처럼 이 암양처럼 우리가 생명을 내놓겠다. 이 생명과 목숨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그 시대의 언약의 의식, 인간의 의식을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요즘에 어떻게 하실까요? 무슨 인감 가져와라 하고 등기 떼고 이렇게 하실까요? 요즘은 요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뭔가 불이 타오르는데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횃불이 임해서 횃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 불이 타는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정말 이상한 말씀이죠. 언약을 맺으면 아브라함하고 주님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 쪼개는 희생제물 밖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는 주님만 걸어 지나가셨어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생명의 대가는 주님이 치르신다는 거죠. 주님이 피로, 주님이 생명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꼭 지키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내 생명을 내놓는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내놔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지 않고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계약 보셨어요? 둘이 계약 맺었는데, 계약 맺었으면 쌍볼로 손해를 봐야지. 이 계약이 깨지면 그 손해는 내가 다 볼게. 너는 이 계약이 지켜지면 복을 받아. 그런데 그 계약이 안 지켜지면 너는 복을 못 받겠지만 나는 그 대가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계약 보셨습니까? 누가 갑입니까? 주님이 갑인가요? 아브라함이 갑인가요? 하나님이 슈퍼 울트라 갑이시죠.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고 축복을 주는 분도 주님이신데, 근데 그것에 대한 약속을 어기지,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주님이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베리트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런 언약을 맺으셨을까? 그럼 아브라함은 뭘 내놓는 걸까? 주님은 생명을 내놨는데 아브라함은 뭘 내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과 마음의 진실이죠. 언약을 맺었는데 너는 그 대신 진짜로 나와야 돼. 진짜로 교제해야 돼. 우리가 부부가 됐는데 뭐 결혼 기념일이라고 꽃 하나 사고 다이아 반지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진짜 부부가 돼야 돼.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마음을 깨면, 이 마음의 진실을 깨면, 그러면 너는 그때는 너와 맺은 이 모든 약속이, 축복이 다 너에게 저주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의 진실입니다. 그걸 놓치면 다 저주고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시대를 살았던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 저주받을 인간들,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큰 욕이잖아요. 그런데 역사상 바리새인처럼 위대했던 사람들은 없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최고의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나라를 잃었는데, 군대를 잃었는데, 법을 잃었는데, 다 잃었는데 그 모든 정체성을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정체성을 지킨, 그 종교를 지킨 정수가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우리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새벽기도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사순절에도, 심지어 고난주간에도 교회 중직자인데 새벽기도 하서 1시간을 못해요. 하루에 1시간씩 3번을 기도하는, 그걸 평생에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613개의 율법을 모두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희대의 종교의 영웅들인데 주님은 네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기억을 못해요. 주님하고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는 어떠한 종교의 열심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거보다 너희가 한 종교 행위보다 더 큰 저주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일까요? 왜?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순종의 절대 조건, 율법을 따르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절대 조건은 뭐냐면 바로 나됨이라고 하는, 나의 주체성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회복돼서 진짜 나로 나와야지 가짜로 나와서 뭘 하든 주님은 가짜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의 주체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주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주체성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주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조건에 달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고 레위기 앞에 이렇게 긴 이야기가 붙어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기도 하죠. 이 주체성의 문제가 뭘까요? 사람의 가장 인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눈에 흰자위가 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잠깐 보시죠. 신경 안 썼겠지만 인간은 흰자위가 있는데 침팬지나 유인원들, 고릴라, 동물원 같은 데 가서 고릴라나 침팬지 처음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미디어에서 본 것과 달리 굉장히 무서워요.
고릴라나 침팬지 작고 귀여워 보이는데 그 얼굴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에 흰자위가 없기 때문이죠. 다 검해요. 새카맣기 때문에 눈을 보면 무섭습니다. 왜 인간은 흰자위가 있을까? 왜 인간만 흰자위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인류학자들의 큰 숙제였죠. 왜 인간은 흰자위가 있을까요? 흰자위는 왜 있을까? 흰자위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달 밝은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우리는 요즘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흰자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흰자위가 늑대 눈에도 곰 눈에도 보였겠죠. 그 인간이 고대시대에 그 숲에서 도망가는데 흰자를 보고 따라오는,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인데 흰자가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떨면서 눈을 꼭 감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흰자는 왜 있을까? 흰자의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을 흰자를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작은 눈동자가 흰자 위에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그 흰자 가운데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정인데 말 안 해도 서로 눈빛으로 다 통한다. 눈빛으로 통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흰자와 검은 자의 조화라는 거죠. 며느리가 시댁에 가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 음식하고 막 힘들었는데, 이제 설거지 한다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제 다 밥 먹고 쉬었으니까 윷놀이 한다고 그래. 윷놀이 한다고 앉았는데 아무 말 안 하지만 며느리가 자기 남편한테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는데 모든 의사표시가 눈빛으로 다 돼. 빨리 정리하고 친정 가자 이런 얘기가 눈빛으로 전달이 되고, 아무 말 안 했지만 남편은 알아들은 거죠. 정리하고, 뭐 제가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주섬주섬 짐 싸면서 빨리 가야 된다고 정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눈으로 다 얘기를 해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딱 눈으로 쳐다보면서 서로 눈으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흰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엄마의 가슴에서 젖을 먹는 석 달 된 아이가 그 엄마의 눈빛을 보고 엄마의 감정과 의사 표현을 이해한다는 거죠. 울었는데 계속 울어 제낄지 아니면 이쯤에서 대충 수습을 해야 되는지 석 달 된 아이가 알아요. 엄마의 눈빛을 보고, 엄마의 눈빛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자랐습니다. 항상 남의 평가, 남의 심판, 남의 평판을 들으며 자라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남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받아들였어요. 평생 남의 눈에 맞추고 남의 기호와 평가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체성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내 주체성이 뭔지, 나의 나됨이 뭔지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 누구도 진실로 나의 나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됨을 나도 모르고 내 부모도 나의 나됨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나의 나됨으로 어디를 나갑니까? 주님을 만난 자만이,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나의 나됨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못났던 연약하던 나는 나밖에 없는데 뭘 기준으로 남보다 못하니 열악하니 뭐 연약하니 모자라니 하는 기준이 다 어디서 왔어요? 다 거짓입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께 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자만이 나의 나됨을 갖게 되고 그 나의 나됨이 회복된 자만이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큰 거짓에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거짓과 허무함이죠. 세상을 살게 되고 진실하게 살았다면 거짓과 허무함을 만나게 돼요. 나이 들면 허무한 것입니다. 젊어서 거짓에 휘둘리고 나이 들면 뭘 성취했어도 내가 내준 생명이 내가 얻은 성취보다 더 귀한 걸 알죠. 그걸 외면하는 것이, 세상에서 외면하게 하는 것이 함정이 바로 속도입니다. 바쁜 거예요. 세상은 정신없이 돌립니다. 너무 바빠요. 점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이젠 정신없이 숨을 못 쉬어요. 광고가 너무 빨라지고, 옛날에는 음악하면 앞에 기타 반주를 한 1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초도 안 해요. 1분 반주하면 한 10초 정도 됐는데 노래 시작 안 하면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음악도 빨라지고 광고도 빨라지고 드라마도 빨라지고, 영화의 특수 촬영에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30초 단위로 끊는데 예전에는 뭐 1분 30초당 25개의 변화, 뭐 26유닛 이렇게 들어갔으면 지금은 그 2배, 3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4배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를 보면 정신없이 가잖아요.
옛날 영화 한번 보십시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니. 한 10분 됐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서 그냥 계속 말만 하고. 옛날에는 천천히 갔어요. 점점 빠르게 가는 거죠. 내가 바쁘면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바빠서 정신없으면, 조용하고 침묵하고 날 돌아보면 허무함을 만나게 되니까 잡아 돌리는 것이죠. 바쁘게 허무함을 외면하고 살다가 떠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거짓의 함정이에요. 또 하나는 성취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야, 너 잘해. 너 대단해. 성공한 인생이야. 성취한 인생이야. 우리 구역 모임을 갔는데 선교님들이 가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꿈이 있었는데, 정말 큰 성취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민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고 노력했지만 이렇게 삶이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자탄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면 인생이 다 떠내려 가는데, 그 떠내려가는 인생 가운데 나를 끌어올려서 그 조용한 가운데 주님이 예배의 자리로 안식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나됨으로 평생 한 번도 있는지도 몰랐던 나의 나됨으로 그것을 찾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삶이 회복되고 그렇게 삶이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를 주시는데 열매를 맺으리라. 남보다 열매 더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남들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열매를 남으로 깔고 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나됨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이 열매로 피어나고 이 열매로 아름다운 우리 축복의 삶, 이 상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